오늘 또 하나님께 예배함이 여러분과 저에게 일생에 있어서 아주 중요한 어떤 변화의 계기가 되어서 여러분의 삶이 하나님이 원하는 삶으로 개혁되어지면서 그로 인하여 우리의 인생을 성공할 수 있는 아름다운 큰 은혜들이 오늘 이 한 시간을 통하여 일어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그 말씀의 제목도 말씀에 대한 자세에 대해서 생각을 하겠는데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온전히 들을 때 그때에 우리는 믿음이 생긴다고 그랬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잘 들어서 듣되 믿음을 플러스하여 들어서 그 믿음은 어떤 믿음이냐?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으면서 우리가 함께 오늘 또 은혜가 충만케 되어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말씀의 세계로 들어가 보겠는데 하나님의 말씀의 이제 10번째인데 10번째 하나님의 말씀에는 순종에 대해서 생각을 하면서 마무리할까 생각합니다. 순종은 하나님의 무엇과 상관되냐면 주권과 상관됩니다. 하나님의 주권. 하나님만이 가지고 있는 주권이 몇 가지 주권이 있는데 그 중에 하나가 뭐냐면 찾아볼까요? 다 같이 함께 마태복음 28장 18절 말씀이에요. 우리 함께 합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8절입니다. 봉독합니다. 시작. 예수께서 나와 말씀하여 이르시되 하늘과 땅의 모든 권세를 내게 주셨으니. 아멘. 거기 보니까 하나님의 권세가, 하나님의 주권이 뭐냐면 하늘과 땅이라 그랬어요. 하늘과 땅의 권세라는 거예요. 이 권세가 하나님에게 있다는 겁니다. 그러면 하늘의 권세는 뭐냐면은 영적 권세입니다. 이건 영적인 권세예요. 그 다음에 땅의 권세는 뭐냐면은 육신적인 권세입니다. 그러니까 영적 측면이나 육신적인 측면이나 영이나 육신이나 하늘이나 땅이나 모두 다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의 주권 속에 있다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이제 두 번째 주권이 뭐냐면 두 번째 주권이 창조의 주권이에요. 창조적 주권. 이것이 히브리 11장 3절 말씀에 하나님의 말씀으로 세계가 지어진 줄 아나니, 믿음으로 아나니 이랬어요. 그러니까 창조의 세계입니다. 창조의 세계. 이건 창조는 하나님의 주권이에요.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일이고 하나님만이 하셔야만 되는 일이고 하나님께서 온전히 창조할 때에 우리가 있다가 하나님 감나무는 이렇게 창조해 주세요. 배나무는 이렇게 해 주세요. 이래서 창조가 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마음대로 창조한 거예요. 하나님의 마음대로 창조했는데 하나님의 마음대로 주권적으로 창조한 그 창조가 참으로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랬어요. 아름다웠다는 뜻이죠. 보시기에 좋았더라. 그래서 온전히 하나님의 귀하신 창조의 세계는 보시기에 아름다운 세계죠. 지금 타락한 이 지금 세계에도 아름다워요. 자연은 아름답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세 번째 주권이 뭐냐면 세 번째 주권이 심판이에요. 심판의 주권인데 이건 고린도후서 5장 10절 말씀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온전히 심판의 주권이 있는데 이것은 심판은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권세가 있는 것은 뭐냐면 세 가지 이유예요. 첫 번째는 전지성입니다. 다 안다는 거죠. 이것이 잘못된 건지 잘못되지 않는 건지 옳은 건지 그릇된 건지 알아야 심판할 거 아니겠어요? 이것도 모르고 심판하면 오판이 생기지 않겠어요? 죄 없는 사람을 죄 있다 그럴 것이고 죄 있는 사람을 없다고 내보낼 것이고 모르면 그렇단 말이죠. 그런데 전지하신 주님이기 때문에 전지하신 주님은 우리의 쏙쏙들이 다 안 줄로 믿습니다. 은밀한 것도 알아요. 그러니까
아시는 하나님만이 심판할 수 있는 거예요. 두 번째는 의예요. 의. 잘못이 없다는 뜻이에요. 우리 주님은 온전히 시험은 받은 자로 돼 죄는 없으시니라. 그래서 우리 주님은 흠이 없어요. 잘못이 없어요. 죄를 범하지 않았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은 우리를 심판할 수 있는 거예요. 주께서 이런 말씀을 하시죠. 죄 없는 자가 돌로 먼저 쳐라, 이렇게 말합니다. 죄 없는 자가 돌로 칠 수 있는 자격이 있는 거예요. 그래 사람들이 심판할 수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잘못되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모두가 잘못이 있기 때문에 다른 사람에게 돌 던질 자격이 없단 말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잘못이 없단 말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은 다른 사람에게 당신은 죄가 있어 없어 하고 판단할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저와 여러분은 다른 사람에게 판단하지 마시고 다른 사람 정죄하지 마시고 서로 돕고 사는 거예요. 그래서 허물을 덮어주는 사랑을 하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의 때문에 잘못이 없으니까 예수님만이 심판할 수 있는 주권이 있다는 것이죠.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뭐냐면 심판하는 권세지요. 이제 아까 저기하고 자격입니다. 자격. 심판의 권세가 있어야 심판할 수 있지 않겠어요? 내가 심판할 권세가 없는데, 자격이 없는데, 어떤 자격증이 없는데 할 수 없는 거라는 것이죠. 예를 들어서 재판관이라야만 재판할 수 있는 거지, 내가 무작정 가가지고 내가 재판하겠소, 아무도 인정 안 해준다는 것이죠. 예수님만이 하늘과 땅의 권세가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심판의 권세는 누가 있느냐? 하나님에게만 있다는 것이죠. 네 번째는 좀 찾아볼까요? 사무엘상 2장 6절 7절인데요. 우리 함께 합독해 보겠습니다.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는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며 수월에 내리게도 하시고 거기에 올리기도 하시고 죽이기도 하시고 살리기도 하시고 7절에 시작. 여호와는 가난하게도 하시고 부하게도 하시며 낮추기도 하시고 높이기도 하시도다. 이것을 무슨 주권이라고 그러냐면 우리에게 생사화복의 주권이라 그래요. 생사화복의 주권이 누구에게 있느냐? 이 말은 뭐냐면 죽고 사는 건 하나님 손에 있다, 그런 말이에요. 죽고 사는 건, 내가 죽는 것도 아무리 관리 잘해도 주님이 데려가면 할 수 없는 거라고요. 그러니까 살고 죽고 화받고 복받는 것이 누구 손에 달렸느냐? 하나님 손에 달렸다는 거죠. 이 주권이 주님에게 있는 거예요. 이런 주권이 계신 하나님에게 하나님은 어떻게 하기를 원하느냐면 저와 여러분이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순종하기를 원하는 거예요. 이 주권에 순종하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은 뭐냐면 권위를, 주권을 인정하는 거예요. 권위 인정이에요. 주님의 권위를 인정해 주는 거예요. 이것이 내가 하나님의 주권을 인정한다고 하는 그 인정을 뭘로 하느냐? 순종으로 한다, 그런 말. 내가 순종하는 자체는, 순종한다는 것은 하나님이 나보다 더 높다고 하는 권위를 인정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권위 인정이에요. 그러면 왜 우리 주님의 권위는 어떤 권위냐? 절대적이라고 할 수 있어요. 절대적. 상대적이 아니에요. 절대적 권세. 그러니까 이 절대적 권위가 있다는 사실을, 하나님은 절대적 권위자라는 사실을 우리는 인정하는 거라고요. 뭘로 인정하느냐? 순종함으로 인정한다는 거죠. 그러니까 순종 안 하면 말로는 인정을 해도 생활로는 인정이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와 여러분의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거예요. 내가 주님의 권위를 인정한다면 하나님에게 순종하는 행함이 있어야 된다, 그런 말이죠.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 주님의 그 권위는 어떤 권위냐면 시편 19편 9절이에요. 우리 함께 봉독해 보겠어요. 봉독합니다. 시작.
여호와를 경외도는 정결하여 영원까지 이루고 여호와의 법도 진실하여 다 뭐다니? 의로우니 그랬어요.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옳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는데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말씀과 하나님이 하시는 모든 일은 다 옳습니다 라는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죠. 그 인정이 뭘로 하느냐? 순종이라는 거죠. 그럼 내가 순종하면 내가 입술로 하나님은 의로우신 분입니다 하지 않아도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는 걸 인정하는 거라고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은 죄가 없는 줄로 믿습니다. 의로운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의로우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옳으니 그 말이죠.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고 살면 나는 의롭게 옳게 사는 거예요. 내가 순종하지 않으면 내가 옳지 못하게 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에 의로우니까 올바른 삶을 살려면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세 번째 권위는 뭐냐면 다 같이 신명기 10장 13절이에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 행복을 위하여 네게 명하는 여호와의 명령과 규례를 지킬 것이 아니냐. 제가 좀 설명할게요. 잊어버리니까. 지금 읽었지만 잊어버렸거든. 우리는 지금. 나는 앞에 걸 잊어버린단 말이에요. 여러분도 앞에 걸 잊어버리죠. 그래서 설명할게요. 내가 하나님이 오늘날 내 행복을 위하여, 우리들의 행복을 위하여 내게 명령한다 그런 말이죠. 그러니까 다른 말로 말하면 뭐냐면 우리들의 행복을 위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말씀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은 온전히 우리의 무엇을 위해서 하느냐면 행복을 위해서, 우리의 유익을 위해서, 우리를 유익되게 하려고 하나님이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 이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해야 되느냐? 순종해야 된다는 거죠. 순종하는, 왜 순종하느냐? 절대적 하나님 말씀이니까 순종해야 돼요. 의로운 말씀이니까 순종해야 돼요. 내게 유익이 되니까 순종해야 돼요. 내게 주님께서는 무슨 말씀을 하든지 간에 그 말씀은 나를 행복하게 하려고, 유익되게 하려고, 복되게 하려고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한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우리는 인정하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온전히 우리에게 유익을 주는 온전히 말씀하신다는 권위를 인정하라는 거예요. 그럴 때 여러분과 저에게 놀랍게도 복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잘 아는 대로 한번 우리가 봉독해 보면 이렇습니다. 신명기 30장 16절인데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곧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여 내 하나님 여호와를 사랑하고 그 모든 길로 행하며 그의 명령과 규례와 법도를 지키라 하는 것이라. 그리하면 내가 생존하며 번성할 것이요 또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가 가서 차지할 땅에서, 그 땅이 가나안 땅이죠. 차지할 가나안 땅에서 내게 뭘 줄 거다? 복 줄 것이다. 그래서 우리가 복되게 되는 겁니다. 이 복은 어떤 복이냐면 보세요. 이제 이런 유익은 온전히 우리에게 어떤 약속으로 되어 있다고 한다면 이 복은 뭐냐면 생활 현장 속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우리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는 복이에요. 그럼 우리의 삶의 현장에 이루어지는데 이것이 어떻게 이루어지냐면은 실체로 다가오는 거예요. 실상으로 다가온단 말이죠. 약속으로 다가오는 게 아니라 실제로 이렇게 복이라고 하는 것으로 다가온다는 것이죠. 우리의 삶의 현장에 복이 실제로 우리에게 보인다는 거예요. 이것이 만질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누릴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실상화가 되는 거예요. 삶의 현장이 가정일 수도 있고, 삶의 현장이 사업일 수도 있고, 삶의 현장이 직장일 수도 있고, 삶의 현장이 어디든지 간에 그 속에 실체, 실상, 하나님이 주시는 약속이 실체로 복으로 다가온다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만지기도 하고 보기도 하고 내가 누리기도 하고 마시기도 한다는 것이죠. 이런 복이 우리 주님께서 주시기를 원한 줄로 믿습니다. 이 주시기를 원한다는 하나님의 권위를 인정하라는 것이죠. 자, 여기서 저희가 여러분에게 물어본다면 모두가 아니오라고 대답할 거예요. 뭐냐면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가 참 쉽다 이러면 여러분은 아니요, 어려워요라고 말할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그러면 여러분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렵다고 말할 거예요. 그죠? 맞나요? 한번 맞으면 아멘을 한번 해볼까요? 맞으면 아멘.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워요, 쉬워요? 어려워요. 그죠? 이거 우리의 모든 사람들의 공통된 대답이에요. 고백이에요. 찬양대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어려워, 쉬워요? 아니, 쉬우면 쉽다고 그러세요. 한번 들어보려고 그래. 어떻게 했더니 그렇게 쉬워졌습니까? 라고 물어보려고. 그런데 저 찬양대도 어렵다는 거예요. 우리도 어렵다는 거예요. 나도 어렵다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기가 하나님께 어려워요. 왜 이렇게 어렵은 말씀을 지키라고 합니까? 왜 이 어려운 말씀을 순종하라고 합니까? 하고 주님에게 우리가 항의를 했더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런 대답을 해 주십니다. 우리 함께 신명기 30장 11절과 14절을 보겠어요. 다 같이 봉독합니다.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한 이 명령은 내게 어렵다, 쉽다? 어려운 것이 아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렵다고 항의하니까 어려운 거 아니야 이렇게 말하네요. 주님이 뭐라고 말하냐? 어려운 것도 아니요 먼 것도 아니라 저기 먼 데 있어가지고 너와 내가 가져다가 하려면 어려운 것이다. 이게 아니라는 거죠. 그러면서 14절에 뭐라고 하냐면 시작. 오직 그 말씀이 내게 매우 가까워서 내 입에 있으며 내 마음에 있은즉 내가 이를 행할 수 있다 없다? 있다. 다 같이 행할 수 있다. 시작. 행할 수 있다.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이 김 목사 대답은 어려워 진짜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 너무 어려워. 내 대답은 그건데 하나님은 아니다. 어려운 것이 아니라 행할 수 있다. 먼 것도 아니요 이것은 가까운 데 있는 것이고 너희 이것은 가벼운 것이다. 이것은 어려운 것이 아니다. 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면 저와 여러분이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지킬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의 대답이에요. 한번 물어볼게요. 하나님은 좋으신 분이에요? 악한 분이에요? 그렇게 믿습니까? 그러면 좋으신 분이 우리에게 힘들게 어려운 것을 하라고 할 수 없잖아요. 좋으신 분인데. 악한 사람이나 우리가 어려운 것을 하는 걸 보고 즐길런지 모를까 좋으신 분은 우리에게 좋은 걸 주기를 원하잖아요. 그러면 우리 하나님이 좋으신 분이에요. 나도 믿어요. 그렇기 때문에 주님께서 여러분과 제가 행할 수 있는, 순종할 수 있는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에게 준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온전히 행할 수 어렵다고 하는 것이 옳을까요? 그러면 하나님이 행할 수 있다는 것이 옳을까요? 속으로 대답해도 돼요. 내가 행할 수 없다, 너무 힘들다가 옳을까요? 하나님이 하시는 말씀 행할 수 있다, 어려운 것이 아니다, 이거이 옳은 것일까요? 라고 한다면 모두가 다 하나님의 말씀 앞에서 하나님 말씀이 옳습니다 이럴 수밖에 없어요. 아까 말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의로우니, 하나님의 말씀은 다 의로우니, 잘못된 것이 없으니, 다 올바르니, 그러면 하나님의 말씀은 이를 행할 수 있다. 이것은 옳은 줄로 믿습니다. 옳은 줄로 믿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우리가 이렇게 순종할 수 있단 말이에요. 순종할 수 있어요. 아멘. 순종할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왜 순종할 수 없을까요? 이제 이거 하려고 그러면 이것도 한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냥 넘어가고 순종할 수 있다 하시는 주의 말씀이 옳다는 거예요. 바르다는 거예요. 순종하기가 어렵다, 순종할 수가 없다 하는 내가 잘못됐다는 거예요. 내가 순종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주님이 순종하게 될 때에 우리에게 축복해 주시는데 어떤 축복을 해 주시냐면 한번 볼까요? 로마서 5장 8절로 9절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로마서 5장 18절로 19절이네. 봉독합니다. 시작. 그런즉 한 범죄로 많은 사람이 정죄에 이른 것 같이 한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의롭다 하심을 받아 생명에 이르느니라. 여기 한 범죄는 아담의 범죄이고 뒤에 한 의로운 행위는 예수님이 순종하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19절에 이렇게 설명해요. 시작. 한 사람이 순종하지 아니하므로, 이건 아담을 말하는 거예요. 한 사람이 하나님이 선악과를 따먹지 말라 했는데 따먹어 버렸어요. 순종 안 했어요. 그랬더니 순종 안 함으로 많은 사람이, 시작, 많은 사람이 죄인 된 것 같이 한 사람이 순종함으로, 여기 한 사람은 예수님이에요. 예수님이 순종하심으로 많은 사람이 뭐가 됐다? 의인이 됐다. 아까는 생명에 이르게 하나니 그랬어요. 그래서 첫 번째 축복이 뭐냐면 이거예요. 첫 번째 축복은 살리는 축복이에요. 살리는 축복이 임합니다. 자, 불순종, 한 사람이 불순종함으로 많은 사람이 죄인 됐고 죽게 됐어요. 이것을 우리는 뭐라고 말하냐? 원죄라 그래요. 원죄. 한 사람 아담이 죄 범했지 내가 범한 거 아니거든요. 내가 선악과 안 따먹었단 말이죠. 그런데도 나는 선악과를 따먹은 책임을 지는 거예요. 이걸 원죄라 그래요. 그런데 그렇게 죄인된 우리들로 만들어버린 사람이 누구냐? 아담이에요. 그런데 다시금 한 사람이 나타났어요. 그 사람이 누구냐? 예수 그리스도예요. 첫 번째 아담은 온전히 불순종해서 우리를 죽였는데 예수님은 한 사람이 순종하심으로 말미암아 많은 사람이 생명에 이르게 하시고 의롭게 만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을 살린 줄로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면 여러분을 통하여 수많은 사람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과 온전히 상관된 곳이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이 가정과 상관되면 여러분의 가정을 살리는 사람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온전히 순종하는 삶을 살면 여러분이 직장에 다니면 직장을 살리는 사람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사업을 하면 사업을 살리는 사람이 될 것이고, 여러분이 교회 속에 있으면 교회가 살게 될 줄로 믿습니다. 어떤 사람을 통하여? 순종하는 사람을 통하여. 구원은 개인적이지만 1대1이지만 축복은 연대적일 수 있어요. 내 한 사람 잘하면 우리 교회가 복을 받고, 나 한 사람 잘하면 가정이 복을 받아요. 그래서 노아 한 사람 잘했더니 노아의 가족이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 모두가 함께 순종해서 살리는 사람의 축복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마태복음 5장 19절에 한번 볼까요? 다 같이 마태복음 5장 19절에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이 계명 중에 지극히 작은 것 하나라도 버리고 또 그같이 사람을 가르치는 자는, 이 말은 뭐냐면 지극히 작은 것 같이 생각되는 하나님의 계명을 이건 아무것도 아니야, 이런 건 괜찮아, 작은 거잖아 하고 버려버리고 안 지키는 사람은, 그 말이에요. 자, 천국에서 시작. 천국에서 지극히 작다 일컬음을 받을 것이요 누구든지 이를 행하며 가르치는 자는 천국에서 크다. 그래서 두 번째 축복은 뭐냐면 천국의 큰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천국의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작은 자, 천국에서 작은 자가 아니라 천국의 큰 자 말이에요. 여러분과 제가 이 땅에서는 작은 자로 살더라도 천국에서는 커야 할 줄로 믿습니다. 이 땅에서는 여러분 가난하게 살다 할지라도 천국에서는 부유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천국의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자, 다시 말합니다. 목사라고 그래서 천국에서 큰 자가 되는 게 아니에요. 직분이 하늘의 큰 자가 되는 게 아니라고요. 신앙의 연륜이
하늘나라의 큰 자가 안 되는 거예요. 나는 40년 믿었으니까 하늘의 큰 자다. 아니, 말씀을 지키는 자가 큰 자예요. 나는 목사니까 하늘에서 큰 자가 될 거야. 아니, 한 목사라도 말씀을 지켜야 큰 자가 되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의 세계는 말씀을 지키는 자가 큰 자인 줄로 믿습니다. 말씀을 지키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래서 말씀이 나의 삶의 현장에서 이루어지게 만드세요. 이 성경 속에다만 놔두지 마시고 이 성경에 있는 말씀이 내 삶의 현장이 가정이면 가정에서 이루어져야 되고 내가 사회 속에 있으면 사회에서 이루어져야 된다고요. 그것이 뭐냐? 순종이고 지키는 거라고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면 하늘에서 큰 자가 될 줄로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우리 함께 마태복음 7장 24절로 보겠어요. 시작. 그러므로 누구든지 나의 이 말을 듣고 행하는 자는, 지키는 자는, 순종하는 자는 그 집을 반석 위에 지은 지혜로운 사람 같으리니. 그러니까 지혜로운 사람이 된다는 거예요. 지키면. 어떤 지혜로운 사람이냐? 집을 짓는데 반석 위에다 기초를 잘 닦아진 위에다가 집을 짓는 사람과 같다는 거예요. 그러면 그거 왜 중요하냐? 25절 시작. 비가 내리고 창수가 나고 바람이 불어 그 집에 부딪히되 무너지지 아니하나니 이 주초를 반석 위에 놓은 까닭이요. 아멘. 주초를 반석 위에다 놓고 반석 위에 집을 지으면 비바람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듣고 지키지 않는 자는 모래 위에 집을 짓는 자라는 거죠. 그래서 온전히 탕류가 부딪히면 금방 무너진다는 거예요. 여기 집은 무슨 집이냐? 여러분의 인생 집인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의 온전히 가옥 집안에 있는 그런 집이 아니고 여러분의 인생의 집을 지금 지어가고 있는 거예요. 지혜롭게 짓느냐 미련하게 짓느냐 달려있는 겁니다. 그런데 지혜롭게 짓는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지키는 자라는 거죠. 그런 사람은 온전히 주초 위에 집을 짓는 자니까, 바위 위에 집을 짓는 자니까 아무리 비바람이 몰아쳐도 무너지지 않는다. 인생이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예요. 인생 패배자가 안 된다는 거예요. 인생을 성공하는 자가 된다는 겁니다. 그래서 온전히 뭐냐? 이 말씀 그대로 한다면 세 번째는 지혜의 건축자가 된다는 거죠. 지혜로운 건축주가 된다는 거예요. 건축자가. 그래서 내 인생을 지혜롭게 짓는 거죠. 그런 사람은 무너지지 않는다는 거죠. 여러분의 인생은 성공해야 돼요. 여러분 삶에서 내가 돈은 못 벌어도 인생은 성공하라. 내가 높은 자리 못 올라가도 인생은 성공하라. 내가 건강하지 못해도 인생은 성공하라. 왜? 인생은 단 한 번이니까. 왜? 내 인생 이 땅에 사는 그 단 한 번의 인생으로 영원한 세계가 결정나니까. 그래서 인생은 성공해야 돼요. 그러려면 뭐라고요?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하여 하나님의 말씀을 지켜나가고 순종해 나가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다시 한번 또 볼까요? 다 같이 요한일서 3장 22절 볼게요. 시작.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무슨 말이냐면은 무엇이든지 하나님께 구하면 받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왜 받느냐? 이는 왜 받느냐?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그의 계명을 순종하고 지키는 사람은 하나님께서 무슨 축복을 주느냐? 기도하면 응답해 주는 축복을 준다는 거죠. 기도는 응답이 최고의 축복입니다. 할렐루야. 자, 오늘 이 일부 예배도 그런 말씀했지만 기도하면 대표 기도를 한다든지 아니면 개인 기도를 한다든지 미사 오고 아름다운 말을 잘 써가면서 기도하면 야, 저 사람 기도 잘한다 그래요. 그 다음에 온전히 기도할 때 이 사람이 상당한 어떤 곡조가 있어서 곡이 있어서 올라갔다 내려갔다를 멋있게 하면 아유, 저 사람 기도 은혜스럽게 한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조금 더 가가지고 이제 저 사람 어떤 사람이 기도하는데 아유, 저분이 기도하기 하면 눈물이 나요. 저분이 기도하면 꼭 내 눈에서 눈물을 빼요. 그러면 기도 잘한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기도가 잘하는 기도가 아니라 최고 잘하는 기도는 응답받는 기도가 최고 잘하는 기도예요. 할렐루야. 왜? 기도는 응답받으려고 하는 거지.
남 눈에서 눈물 빼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라고요. 미사후 써가면서 온전히 저 사람 참 기도 잘한다고 말 잘한다고 그거 하려고 기도하는 거 아니라고, 응답 받으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기도 응답 받기를 원하면 아멘 합시다. 그러면 순종하라는 거예요. 계명들을 지키라는 거예요. 그러면 응답 받는다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모두가 다 같이 복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만 더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우리 신명기 28장 1절에서 6절까지 읽어볼게요. 함께 우리 봉독해 봅니다.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삼가 듣고, 삼가 뭐다고? 듣고 내가 오늘, 시작, 내가 오늘 내게 명령하는 그의 모든 명령을 지켜 행하면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를 세계 모든 민족 위에 뛰어나게 하실 것이요, 뛰어나게 하는 복을 준 줄로 믿습니다. 뛰어난다 그럼 뭐예요? 동종업계가 있다고 쳐봐요. 내가 까베기 공장을 한다고, 사업을 한다고 쳐봐. 그러면 똑같은 까베기 사업을 해도, 까베기가 뭔지 몰라요? 그거 맛있어요. 왜? 고스름이 해가지고요. 그런데 소화가 안 돼요. 그것은 반드시 먹을 때 소화제하고 함께 먹어야 소화가 잘 되는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것을 동종업계에 이제 많은 사람들이 할 때에 하나님께서 내가 주의 계명을 지켰더니 그 업계에서는 뛰어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잘 되게 해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역시 그래서 여러분과 제가 온전히 뛰어나는 복을 주시고, 그 다음에 말씀을 듣고 지켜 행하면, 2절 시작,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말씀을 청종하면 이 모든 복이 내게 임하며, 이 모든 뭐가 임하며? 복이 내게 임하며 내게 이르리니 어떤 복이 임할까요? 다 같이 3절 시작. 성읍에서도 복을 받고 들에서도 복을 받을 것이며 내 몸의 자녀와 내 토지의 소상과 내 짐승의 새끼와 소와 양의 새끼가 복을 받을 것이며 내 광주리와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을 것이며 내가 들어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을 것이니라. 누가? 내가. 누가? 내가 어떤 사람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는 사람이니까. 할렐루야. 여러분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으시고, 내가 사업을 하면 사업이 복을 받고, 내가 농사를 지으면 농사가 복을 받고, 내가 가축업을 하면은 내 토지 내 그 우양의 새끼가 복을 받고, 내 몸의 소생도 복을 받고, 들어가도 나가도 복을 받게 해주시겠다고 주님께서 말씀을 지키면 해주시겠다고 약속한 그 말씀이 순종하게 되면, 지키게 되면 삶의 현장의 실상으로 다가온 줄로 믿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 모두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듣고 지키는 자가 되셔서, 지키는 자세를 가지셔서 복 있는 성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